자, 오늘 이 저녁에는 정성분의 거짓 기별에 대한 반증, 이런 제목인데요. 제가 긴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짓 기별들에 아직도 속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무엇보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 아직도 이렇게 허접스러운 거짓 기별을 가지고 백성들을 속이는 이런 잘못된 설교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각인시키기 위하여 다른 설교 지금 할 게 많은데 잠깐 뒤로 미루고 긴급 진단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와 시기 문제는 이 말씀 하나로 끝나야 돼요. 이 말씀이 어려운가요? 재림의 당사자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재림의 날과 재림의 때는 다 같이 아무도 모르나니. 그런데 이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천사들도 몰라요. 사람으로 오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사람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아니, 이 영역을 누가 침범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뉴스 보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인간의 이 과학이 발달했는지 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20대 청춘의 나이로 200살까지 살 수 있다. 영생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영생. 아니 지금 막 태어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자라면 200살까지 늙어 사는 게 아니고 20대 청춘의 나이로 그렇게 살 수 있다. 제가 분명히 이 설교 단상에서 제가 선언하지만 절대로 불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역, 범죄한 자들에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인간의 과학이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까부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유전자 조작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암을 정복했다, 이 뉴스 언제부터 들었어요? 몇십 년 전부터. 암 드디어 정복했다. 작년에 우리나라 죽은 사람 중에 암으로 죽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 하나님이 용납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 영역을 대적하거나 침범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요. 특별히 우리는 성경 말씀과 함께 예언의 빛이 있습니다. 여기 화인 여사가 가리포드 기별 1권 189페이지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므로 그때가 정확히 언제 올 것인지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같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부연 설명할 이유가 있나요? 또 그대들은 1년, 2년 혹은 5년 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10년이나 20년 후에도 오실지 말지 하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대들이 주님의 재림을 지체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아, 예수님 재림? 아이고, 한 몇십 년 더 남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말하는 악한 종들이고, 또 2년, 1년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종들이고, 아니 아버지만 아시는 때와 시기를 왜 너희들이 말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장차 일어날 큰 사건들에 대하여 특별한 시기를 발표함으로 인간을 놀라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교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는 자극을 주거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재림 성도들, 정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여러분의 인생이 닿을 때까지 절대로 뭐 언제쯤 오실 것 같다, 언제쯤 1월 시험령이 내릴 것 같다, 이런 종들은 여러분 고개를 돌리시고 다시는 그 기별자의 기별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서태규 집사라는 이분의 영상을 보고 제가 잠깐 이렇게 몇 컷 보여드렸잖아요. 이분이 교황의 찬미 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7년 여정, 7년 행동 해가지고 이 시간표를 짠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전부 날짜 전부 날짜 3월 1일, 7월 20일, 8월 1일, 8월 19일, 10월 4일. 참 이게 교황의 7년 여정인데, 이거 보세요. 참, 아니 저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아니 그냥 로마 교황이 이런 플랫폼을 갖고 이렇게 행동한다, 이것도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다. 아니 저 날짜 보세요. 날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이 때와 시기에 이렇게 골몰하는지 아세요? 이것 보세요. 저 위에 빨간 동그라미 치고 1월 협력 시작 2024년 지금부터 28년 그 사이에,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먼저 실행할 것이고 미국은 그것을 세계에 강요할 것이다.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분뿐만 아니야. 이분 따라서 하는 분들 몇 분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2025년부터 내년부터 28년 그 사이에 이 어디인가에 분명 일요일 휴업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들은요, 여러분 두 번 다시 그 사람 보지 마세요. 거짓 기별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25년에서 28년 그 사이에 일요일 협령이 있다. 이 사람은 시기를 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보여드린 우리 목적지는 재림입니다. 재림의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으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가면 그냥 다 도착을 해요. 제가 어제 부동산 땅을 하나 보러 가는데, 그 부동산 업자한테 얘기를 듣고 혼자서 바로 이제 근처라고 하니까 뭐 어디로 그렇게 얘기해줘서 가가지고 꼭대기까지 왔는데 차를 두 번 돌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 저 주소 찍어주세요. 주소 찍어주니까 1km야 1km. 그러니까 우리 요양원에서 딱 1km인데 이리 가야 되는, 저는 엉뚱한 데로 가지고 헤맨 거예요. 내비를 딱 찍으니까 그냥 그 이정표대로 가니까 5분도 안 걸려.
밤에 갔는데, 낮에 가서 못 찾았는데 밤에 갔는데 그냥 5분도 안 가서 딱 찾았어. 여러분, 이 이정표를 보세요. 제가 그냥 그려낸 게 아니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기초해서 정확하게 그려낸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우리가 재림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거든요. 이미 조사 심판은 시작이 됐죠. 인치는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마지막 엘리야들이 이 땅에 등장해서 현대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힘있게 전파되고 코로나 팬데믹처럼 전 세계의 천재지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그 징조와 함께 여기 일요일 시험령이 내려요.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는 그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중에 극소수가 늦은미 성령을 받고 힘센 음성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계시록 18장의 운동을 전개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이 빨간색 부분, 이 부분, 국가적인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는 동시에 하나님은, 자, 마귀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하나님은 준비된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셔요. 이건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자, 그러면 아까 이 서태규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분명 요한의 일요일 시험령이 일어난다. 28년 안에 하나님도 허락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늦은비 성령도 동시에 주어지겠죠. 그래서 화인 여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88페이지에 나는 거듭거듭 시기 설정에 관한 경고의 말을 해왔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시기에 근거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주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니, 부연 설명할까요? 필요 있어요?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있나요? 우리는 늦은비 성령의 강림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정말 그동안 이제 최면순 씨나 홍영선 씨나 그분들이요, 대충 예수 믿는 분들 아니에요. 이 최면순 씨는 의사입니다. 정말 미국에서부터 희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성경 예언의 신 달달 외웁니다. 홍영선 씨 내가 잘 알잖아요. 그분도 굉장히 신실한 분이었어요. 겸손하고 성경 예언의 신 목사들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자, 그런 분들이 이런 걸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마귀가 엉터리 데려다가 그거 가르치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세요. 그냥 몇 년, 며칠 막 진짜처럼 사람들이 그냥 전부 시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일요일 시험령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늦은비 성령의 강림이나 일요일 시험령이 언제 내릴 것이나는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 볼까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확한 시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선장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오는 때에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고 일해야 할 것이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돼요. 오늘 저는 또 우리 정희정 집사님께서 또 11시께 나오신 한 분을 데리고 와서 또 제 원장실에서 2시간 가까이 성경을 같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막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전화가 오늘 너무 많이 오는데 몇 분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논산에 계신 분인데 68세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신천지, 구원파, 장로교 이게 뺑뺑 돌았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명강미디어의 말씀을 들으며 영혼불멸이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건 종교개혁 이후 최대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번 표현이. 속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설교 중에 그 부호 쉼표 얘기한 거 원어를 통해서 십자강도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우리 예수께서 피로 사신 우주보다 귀한 영혼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꾸 전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내가 오늘 이 바쁜 와중에 그분 1시간 얘기 들어줘서 1시간 1시간 얘기 전화로 1시간 얘기 들어줬어요. 이것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별이 끝을 맺을 것이며 언제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그 시기를 밝히지 않으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밝히 드러난 증거들을 받을 것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총회에서 비밀로 감추기로 한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말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총회에서 이거 딱 비밀로 감싸놨다는 거예요. 깨어서 일하며 기다리고 멸망하여 가는 인간의 영혼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다. 얼마나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서태기 집사의 찬미 받으소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정한 때는 1260년이고 2300주야 끝인 1844년은 역사의 마지막 때 시작점이다. 둘째,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인 2300주야는 가장 긴 예언적 도표이자 하나님이 정하신 최후 최종적 예언적 기간이다. 이거 이상 없다. 셋째, 예수님은 계시록 10장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여 2300주야 기간 후에는 그 어떠한 예언적 기간도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천명하셨다. 넷째, 화이 선지자는 2300주야 이후에는 그 어떠한 시기, 곧 1월 시험령이 언제 내릴지, 은혜의 기간은 언제 끝날지, 재림의 시기 등 이런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오미라고 강조하고 반복 설명하였다. 다섯째, 재림 성도들은 때와 시기에 골몰하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포도원의 품삯을 바라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열심히 일하여 영혼 구원 사업에 매진함으로 재림을 촉신시켜야 한다. 그랬더니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어. 이분들은요 대부분 시골 생활하는 분들이 많고 철저한 채식가들이고 우리 재림교회에서 누구보다 정말 재림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자부하는 장로 집사, 은퇴 목사도 있고 이런 모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리더 중에 한 분이 정성분 씨가 내 설교를 듣고 비평과 함께
이 시대의 재림 성도들은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역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박진아 목사가 내린 결론과 전혀 반대가 됩니다. 이분이 정성분 목사라고 썼는데 현직 목사는 아닌 것 같고, 김 목사님 저분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재림교회는 대총회에서 안수받은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협해가지고 그냥 목사 타이틀을 주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결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뭐 제가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정성분 씨가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분들이 이 설교할 때 왜 농협 계좌를 이렇게 공개하고 헌금해 달라고 얘기하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설교 1시간 내내 저 밑에다가 농협 계좌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설교자는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기별만 전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저의 창립 멤버들이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제가 33, 4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거 하는 거 봤나요?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별로 먹고 사는 거예요. 기별로. 그냥 기별을 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 사진을 딱 갖다 이게 캡처해 놓고, 그래 놓고 저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는 오로지 2편뿐이다. 2편뿐이다. 이게 뭐 서태규 집사와 나를 딱 해놓고,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 이제 이분 얘기는 박진아는 가짜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성분 씨도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인용하고 설교하고, 박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속임수를 쓰는지를 여러분이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객관적으로. 내 편 들 것도 없어. 여러분이 오늘 우리 명광미디어 지금 125명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박진아 편 들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누가 진짜 진실을 말하나, 누가 속임수를 쓰나 잘 판단해 보세요. 이분이 이제 이 때가 가깝다. 뭐 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보여드린 저 예언의 신의 말씀을 오른쪽 왼쪽에 띄워놨어요. 제가 좀 아까 읽어드리는 말씀, 언제쯤 은혜 시기가 끝날 것인지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라는 명령을 아무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다. 자, 이걸 딱 인용을 해놓고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잘 들어보세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마지막 이 기별들 다 같이 보면요,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때는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어떤 때에 이제 이 기별이 전해졌는지 이런 거를 다 골고루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뭐냐면은요, 대쟁투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다? 펼쳐져 있다고요. 그리고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다 제시되어 있다고요. 예. 이쪽 이 보면은 뭐 그냥 몰라도 되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 미래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여기 다 인용은 안 합니다.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고요. 예수님 나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릴 거야 하는데도 제자들은 못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자, 나는 이분이 신학을 한 것인지 의심이 돼요, 진짜로. 아니 여러분, 지금 왼쪽에 있는 제가 인용한 예언의 신하고, 아니 이분이 인용한 오른쪽에 이 말씀, 내가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내가 인용한 때와 시기에 골몰하지 말라, 이 화인 여사의 경고와 이분이 오른쪽에 쓴 대쟁토 594페이지, 아니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이 사람은 뭐에 지금 주안점을 둬요? 시기.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냥 우리 한글만 하는 초등학생들이 읽어도 당연히 예언으로 은혜의 시기의 끝, 환난의 끝, 이것을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 아니 이거 안 보여요? 아니 지금 화인 여사가 대쟁토 594페이지에서 시기와 때를 얘기하나요? 아니 그 마지막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난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아니 이 말씀과 때와 시기에 골몰하자는 말씀이 어떻게 이게 대조가 되고 이게 어떻게 그 말씀과 양면성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이분이. 자,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줬던 서태기 씨의 그 서태기 집사의 그 모든 이걸 다시 찬미받아서 이걸 쫙 보여주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렇게 은혜의 시기 언제 끝날 것인가라고 이런 시기와 때를 말하는 그런 사람을 거짓 기별자라고 한다면, 시기를 정한 윌리엄 밀러는 시한부 종말론을 전한 거짓 설교자인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야. 그러면서 자, 초기 문제 말씀 인용을 하죠. 또 한번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일 휴업령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고 재림이 언제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굳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즐겁고 안식일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안식일이 정말 즐거워서 우리가 목숨 내놓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러한 백성들로 우리가 지금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귀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아니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재림의 날이 언제이고 이걸 알아야 즐겁고 행복하고 안식일이 의미가 있나요?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이 다니엘의 대장정을 마치면서 알고 싶었던 진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다니엘서 8장 26, 27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 선지자는 애국애족의 선지자입니다. 뭔가 중대한 2300주야라고 하는 시기적인 계시를 받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혼절을 합니다. 며칠 동안 알아 누웠어요. 자, 그러다가 마지막 장 12장 8절부터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풀리질 않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부터 깨닫지 못한 2300주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질문과 계시록의 응답을 잠깐 보세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해라. 계시록 10장 6절에는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때까지 그랬더니 지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6절에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8절에 내 주의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 다니엘의 질문.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간수된 마지막 날까지 봉함하여 간수된 그 모든 비밀이 그중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다니엘이 궁금하던 문제가 여기 드디어 이루리라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펴놓인 작은 책이 나오잖아요. 오랜 세월 봉함됐던 책이 펼쳐진 작은 책 다니엘서가 나오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드디어 봉함된 책이 펼쳐져요. 그러면서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자, 입에는 꿀같이 탄데 배에서는 쓰리라. 하나의 상징과 묵시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2300주야가 끝나는 그 마지막 때 있을 사건이죠.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벌이고 1844년 10월 22일 2300주야 끝나는 그 종점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밀러주의자들이 다 믿고 수만 명이 기다렸죠. 이렇게 대형 천막을 치고 얼마나 이들이 뜨거웠는지.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44년에 대실망을 겪었어요. 맞죠? 자, 이 대실망은 계시록 10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대실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한 대로 됐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사건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다시 예언할 교회가 출현할 것을 여기 마지막 절에 예언을 해놨잖아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이 정성무 씨가 대쟁투 370페이지를 인용을 하는데 요거 보세요. 여기 그 성경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저 빨간 글자 위에 제가 확대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절을 명백하고 조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이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자들임이 분명히 나타났다. 참 제가 이번 설교 들으면서 혼자 여러 번 실소를 해서 실소.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정성문 씨가 이런 게 보여주니까 아, 그러네. 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이 성경절을 그 서태기 집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조리 있고 명백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이걸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박진아 같은 사람은 반대자들이다. 요걸 지금 이렇게 다 이분이 이렇게, 아니 이걸 설교하고 있거든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여기 또 속아. 그러네. 아,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네. 아주 명백하고 조리 해석하면 되네.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전문을 보여줄게요. 대정도 370페이지 보세요. 이게 전문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제목이 재림 운동에 대한 무고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재림 운동 당시 있었던 일을 기록해놓은 거야, 여사가. 이 부분 여기 그날과 그시 보이죠? 요 부분이 요 부분. 아니 그러니까 정성문 씨가 이런 말을 인용할 때는 아니 앞에 뒤 좀 읽어보셔야죠. 자, 요걸 제가 보세요. 또 이제 이분이 또 여기 또 하나 또 성경절을 대정도 399페이지를 인용을 하는데, 요 앞에 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표상은 사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있어서도 성취되었다. 아니 자기도 제목을 2300주의 성취라고 써놓고 그래놓고 그 밑에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한 표상도 그 상징적 봉사가 지적한 시기가 되면 성취되고야 말 것이었다. 이것 봐라. 표상이 시기에 있어 성취된 것처럼 마지막 재림도 정한 시기가 되면 성취된다. 또 어리석은 성도들은 그러네. 재림 시기를 알아야 되겠구먼. 거짓기별자들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제가 이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이 설교 준비하는데 이거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긋지긋하게 시기파들하고 싸우면 다 제가 들은 얘기들이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대정도 399페이지 전문을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자,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함 소제목 하에 요 부분 제가 요걸 확대해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성무 씨가 인용한 데가 여기에요. 재림에 관한 표상도 그 상징적 봉사가 지적한 시기가 되면 성취되고야 말 것이었다. 모세의 귤에 있어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대속제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는데 그날에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죄를 성소에서 제하여 버린 후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나타나서 언제? 2300주야 끝나는 1844년에 하늘 지성소에 나타나사 죄와 죄인들을 멸하여 버린 후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영생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7월 10일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제일은 1844년 10월 22일에 해당되었으므로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로 간주되었다. 재림운동 당시에 이것은 2300주야가 그 해 가을에 맞춰진다고 이미 말한 증거와 일치되므로 그 결론은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윌리엄 밀러 이 사람들이 아니 이런 배경을 싹둑 잘라버리고 그 시기라는 말 나오는 그 문장 하나만 딱 따다가 마치 지금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명한 6000년 재림설. 자, 이건 제가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한번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6000년이 언급된 증언들. 자, 선지자의 글을 또 인용을 하고. 자, 그러면서 이분이
2030년 재림설. 참 기가 막힙니다. 김은혁 씨가 2030년 예수 재림한다고 다 정해놨잖아요.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또 다른 우리 재림교회 몇몇 거짓기별자들이 2030년 재림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 뭐 여러 가지 뭐 성경절 뭐 이렇게 6천년설 뭐 예언의 신을 언급하고 이러면서 위의 증언들은 2030년에 많은 단서들을 보여준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런 사람을 거짓기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기별 아니면 이 세상에 거짓기별 없어요. 홍영선 씨나 최면순 씨나 옛날에 우리 정창돈 씨나 전혜심 씨나 이런 시기파들이 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견관토대 생애비세 고 강병무 목사나 다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아이고 6천년설을 보니까 예수님이 30세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거 빼니까 2030년 구약 4천년 지금 2000년 예수님 침례 받은 30년을 아니까 이런 여러 증언들이 2030년 재림에 많은 단서들을 보여준다. 아니 여러분 이런 사람 설교 들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까 인용한 이 서태기 씨의 찬미받아서 일정을 이렇게 보시면 2028년이면 다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 시험령이 첫 때 내리면 그때부터 한 2년 후에 예수님 재림 뭔가 좀 비슷하게 맞아들어가. 정말 만화책 같은 이런 거짓기별에 여러분 또 속으시겠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또 하나 속임수 보세요. 여기 또 초기문집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 진짜 같더네.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것만 딱 얘기하니까 이거네. 아이고 맞네.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돼야 되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한 저 위에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양면성이 있다. 이것 봐라.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초기문집 241 재림운동이 예시됨. 다른 예증. 나는 1844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었던 자들의 실망과 제자들의 실망이 같지 않은 것을 보았다.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예언은 성취되었다. 그것들은 아주 적절한 때에 주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시켰다. 나는 신실한 자들이 기대하던 시간에 그들의 주님을 뵙지 못하게 되자 몹시 실망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을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 이것이 전파됨이 없이는 2300주야를 잘못 오해하고 재림이라고 착각했던 이런 윌리엄 밀러와 밀러주의자들의 이런 운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사단은 많은 무리로 하여금 심판과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있게 될 그 큰 사건이 아주 오랜 후에 있을 것으로 믿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는 일이 절대로 필요하다. 정한 때가 지나자. 자, 2300주가 지났어요. 재림한다고 막 전했잖아요. 그 얘기, 아니 1800년대에 재림운동 때 재림 시기에 대한 그걸 전파됨이 없이는 그 얘기를 앞뒤 다 잘라버리고 마치 지금
서태기 집사나 자기들처럼 이런 때와 시기를 전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정한 때가 지나자 그 천사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은 그 기별을 멸시하던 자들과 연합하여 실망한 자들을 조소하기 시작했다. 맞죠? 아니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재림운동 당시에 일을 써놓은 거라니까요. 윌리엄 밀러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정한 시기가 지나가고, 그렇죠? 시험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때 옛날 얘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연 재림의 날은, 이 사람들은 그냥 재림의 시간대, 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또 대전도 602페이지를 인용을 하고 반대에 일어나라 이런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정성문 씨의 결정적인 거짓말, 속임수 하나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뭐죠? 우리 옛날에 저 청계천 가면 야바이꾼들이 있어요. 지금 저기 서 있는 사람들, 저 학생 하나가 지금 속고 돈을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지금 6명이면 5명은 다 자기 패고, 한 사람은 이제 모르고 이제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돌리면 분명히 주사위가 저기 다 보이게 해, 보이게. 영납없이 거기야. 근데 돈 딱 걸고 열어보면 이쪽 옆에 와 있어. 제가요, 고등학교 때 내가 의협심 있잖아, 의협심. 그래서 남대문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시골에 오신 아주 착하게 생긴 어떤 그 한 50대 아저씨가 예전에 속아가지고 돈을 그냥 뭉청이 돈을 잃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쿡쿡 찔렀어요. 하지 말라고. 그 돈을, 이분이 열받으니까 돈을 그냥 있는 거 그냥 다 꺼내는 걸 내가, 아니, 하지 마시라고, 이거 속임수라 했더니, 아이고, 그 옆에서 막 돈을 가던 다른 야바이꾼들이 나를 향해 주먹을 날리는데 나 맞아 죽을 뻔해서 그때 그냥 눈탱이 밤탱이라도 맞았어. 제가 순식간에 거기 나는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같은 패인지 몰랐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나를 두들겨 패는데 다 같은 패예요. 야바이는 속임수입니다. 자, 보세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거봐라.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했으니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잖아요. 응? 근데 여기 계속 보면, 만일 그분이 이것을 자유로 나타내실 수 있었다면 왜 항상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도록 그들을 권유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날과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어휴, 좀 뜨끔해져야 되나요? 매우 말씀을 열심히 조롱하잖아, 조롱. 미래의 시간표까지 상세하게 만들고, 아까 뭐 앞에 하셨던 어린 집사님들 막 이렇게 했다. 시간표를 상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그들을 경고하신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명이다. 그거 봐라, 하나님의 오명인데 뭐 감히 인간이 그런 거를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얼마든지 또 반박할 수 있다고요. 요런 말씀 보면 요것도 맞는 것 같고, 요런 말씀 보면 요렇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더 볼까요? 요건 번역이 2가지로 있는 거를 제가 좀 옮겼습니다. 자, 영어로는요, 요렇게 나와 있는 거를 어쨌든 우리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날이 언제인지 안내해 줄 예정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재림의 날 얘기하는 설명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어떤 데는 알리신다 그랬다가 또 여기는 또 하나님의 오멸에서 또 모른다 그랬다가 헷갈리시나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 다 알고, 저도 몇 년 전에 또 그런 기별을 제가 동영상에 다 올려놨고 다 한 사람인데요. 자, 이런 내용을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휴업령과 재림의 날짜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네, 요거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문제 74쪽에 이런 말씀이. 자, 보세요. 시간 관계상. 자, 이분이 제가 인용한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조롱을 하잖아요. 조롱. 뭐 뜨끔한가요? 이러면서 이것 봐라. 여기 봐라. 여기. 시대소망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이 언제인지 안내줄 예정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아니, 저 위에 영어가 있는데요. 저 위에 게 바른 번역입니까? 아니, 어디 영어에, 저기 영어에 그날이 언제일지 안내줄 예정이라고 말씀하요. 아니, 좋아요. 그냥 다 맞다고 합시다. 다 맞다고 해요. 또 어리석은 성도들은 그러네. 아이고, 여기 나와 있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제가 시대소망 다 보여드릴게요. 633페이지.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의 기록에는 이게 쭉 나오고, 그 밑에 그와 같이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이제 영원한 복음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만 한다. 여기 이 부분.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없나 누구? 아니, 여러분, 저 앞에 문장은 딱 빼고 밑에 것만 이분이 인용을 했거든요. 재림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아니, 초등학생도 대답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고 예수께는 그날이, 조사 심판이 언제 이르게 될지 2300주야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아니, 야, 그런데 이걸 다 빼고 앞문장도 빼버리고, 아니, 이거 사기 아니에요? 이거 야바이 아닙니까? 아니, 야바이 아니에요? 영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가 하나님은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무슨 날이? 심판의 날이 언제 올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아니, 이런 말씀을 앞에 문장 싹 빼고 마치 재림의 날을 알려줄 것처럼, 이게 야바이예요.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아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 이분이 인용한 밑에 말씀 저 위에 하고, 저 위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밝히지 않으셨다. 이게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라니까. 저 위에 재림의 날은 안 밝히셨다. 그분은 당신이 다시 나타날 날이나 시간은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날과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매우 열심히 그들은 미래의 시간표를 상세히 만들고 있다. 아니, 이 말씀이 바로 위에 있어요. 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그날을 2300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신다. 아니, 윗문장을 싹 빼고
바로 그 위에 재림식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있는데 이거 싹 모르는 척하고 한 문장만 딱 따다가 재림의 날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걸 야바위라는 거, 야바위. 제가 의분이 나서요. 의분이 나가지고 제가 참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런 정도인가요, 진짜? 여러분,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건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들이 왜 일요일을 지키는가? 어떤 성경적으로 보니까 안식일이 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그걸 우리가 논쟁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성문 씨가 인용한 지금 여러 가지 논쟁할 가치가 있나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한두 구절 딱 빼다가 어리석은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속이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때와 시기에 골몰하지 마시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것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룰 시험령이 28년에 끝나냐 30년에 재림하냐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재림이에요. 내가 오늘 밤 죽을지라도 부활의 소망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해가 지기 전에 열심히 우리 아버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you.